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잡을 수 없고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 주의 종 모세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인들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인들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인들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큰 값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빛차의 들등과 수호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주아 학생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설교를 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총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84문입니다. 주보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4문입니다.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인생과 말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83문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죄가 모두 똑같은 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고 했고 그 중에 뭐 성령을 모독하는지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이러한 죄들이 더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죄들이 우리가 지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떠한 그 보응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소위문답 84문에서는 우리가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생과 뇌생,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생과 그리고 우리 죽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모든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85문에서 얘기할 건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어린 양 그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 83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85문까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줄 아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참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 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오죠.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면 뭐가 온다? 개학이 온다. 너무 좋죠, 여러분. 다음 주 개학이에요? 다음 주 개학이에요? 다음 주면 3월인가요? 여러분 학교 좋아하잖아요. 학교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새로 올라갈 생각은 막 신나지 않나요? 친한 친구들 같이 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학이 좋죠. 여러분 개학이 오면 또 방학이 옵니다. 열심히 하세요. 빨리 해야 여러분 졸업하고 이제 힘내시고. 자, 여러분 우리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수련회 선물 제가 여러분 번호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명이 틀린 번호가 있어서 오늘 그 수련회 선물 받을 친구들은 저한테 다 오세요. 예, 오늘 와서 저한테 번호 다시 주시고 가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함께 새 친구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마치고 환영할 테니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려고 했죠? 자, 우리에게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이대 되면 스물스물 관심이 생기는 게 있죠.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이? 농담하지 마세요. 조용하시고.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봤나요, 여러분? 사랑.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죠, 1학년들? 역시 1학년과 2, 3학년의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랑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너무 들뜨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남은 시간이 5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한다. 저희는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전생이 아니죠? 예, 엄마한테 할 거죠. 엄마 지금 옆에 계신데 자주 하시고. 예, 여러분, 예,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생명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나한테 빨리 돈 갚아라고 하진 않겠죠? 막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어라고 저주하진 않겠죠? 막 원망하진 않겠죠?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죠. 그동안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내서 고백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향한 구원의 동기에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무슨 알코올 중독, 요새 들어서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무슨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중독. 근데 중독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운동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을 향한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중독들이 참 판을 치는 시대. 근데 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드니 무슨 대학교인데 어쨌든 무슨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팀이 사랑이라는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 하나의 어떠한 연구 결과가 도출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중독을 치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시토신 혹시 들어봤어요?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고 이런 어쨌든 사람의 연약한 점을 중독을 이렇게 좀 억제하는 데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쓰이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이름이 어렵죠. 그런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성 간 또 친구 간, 가족 간 이런 간에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 그것도 옥시토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사람은 우리의 중독이 완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스트레스가 또한 감소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구 결과와 반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한다면 또한 발병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사람에게 무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어떠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앞날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떠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없어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게 하였고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굶주린 것을 먹이고 배불리고 그렇게 목마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장일까요? 맞아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은사와 어떠한 대단한 외모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참 무지한 것이다. 참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4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한 이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제일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 어떤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창 박해가 막 심각할 때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개종하던 사람들, 그러한 혹은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한번 설명했었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셔,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이분께서 어떻게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이 열린 휘장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선행과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습인 사랑과 격려로 나타난다 라고 지난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9절부터 14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의 모습, 우리 삶의 제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5절 이하의 내용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신약의 위대한 축도로 불리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3장을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 13장 1절에서 8절 그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즉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3장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장 1절, 여러분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적 권면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적인 사랑의 특징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 뭐라고 불러요? 뭐 야, 너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가 청년부를 가면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부 올라오면 준현쌤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부 올라오면 이제 뭐 선생님이라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족적인 사랑의 특징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소명이지만 교회의 제일 되는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일 된 소명,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제일 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라고 했는데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어떤 그 피가 이어져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또한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원천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와 참 성향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 나에게 뭐 뒤에서 뭐라고 하죠? 뒷담화 하는 자, 너무 좀 저속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 혹은 나에 대해서 뭐 어떤 나와 너무나도 다른 성향이야, 나와 MBTI가 단 하나도 맞지 않아,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이렇게 누군가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요새는 어떤 추세냐면 뭐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또 잘 맞는 사람만 옆에 끼고 다니는 이러한 것이 우리 현대에 좀 많은 그런 교제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즉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갔네요. PPT.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대, 누군가를 환영하고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릇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공경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이 히브리서의 손님 대접, 즉 환대의 명령을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주요 개념은 무엇이냐면, 환대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님을 우리 집에 말 그대로 집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에 나가서 지금부터 막 저희 집에 오실래요? 라고 손님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고대 세계에는 여행이 참 위험했습니다. 밖에는 들짐승이 넘쳐났죠. 무슨 산적이나 이런 해적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도적들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섬김이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불러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짐승이 있겠죠? 낙타든지 뭐가 있으면 이 짐승을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을 제공하고 이 더럽혀진 발을 씻길 물을 제공하며 또한 먹을 음식과 편히 보낼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집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마땅히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손님께 내어주고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즉 환대의 뜻은 무엇이냐면 환대는 반갑게 맞고 또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의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한 모습을 드러나는데 2절에 보면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라는 지방에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때 날이 몹시 뜨거운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어떤 비범함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고 먹을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발을 씻기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두 천사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이 주님과 이 천사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 이 따뜻한 환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 선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대를 통해서 본인이 또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소돔을 멸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향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구하실 것입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는데 롯이 어느 날 성전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두 천사가 있었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두 천사를 보고
그 롯이 이 사람들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돔은요 정말로 타락과 죄악이 하늘에 닿을 만큼 정말로 더럽혀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롯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이 이 도시에 오면 분명히 해를 당할 것이다. 분명히 이 소돔 사람들이 악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 사람들을 집에서 정성껏 보호하고 대접했는데 이때 당시 두 천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오늘 내가 소돔을 멸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롯과 롯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십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뭐가 됐다고 했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정성껏 대접하였던 정성껏 환대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입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천사의 광채가 나나요? 안 나죠? 이 두 천사도 광채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보는 사람 중에 천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비주의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아닐지라도 옆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요? 네, 당신이요. 여러분 각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리신 우리들을 보며 천사가 시기할 만큼 천사가 흠모할 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심판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며 예비한 복을 주실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던 것 또한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배부르게 하였던 것 또한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던 것 이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사랑의 환대를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영광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환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을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정하게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배고플 때 여러분 내가 배고파 봐야 누군가 배고프다고 하면 저 사람이 참 배고프겠다라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급동이 온 적 있죠? 갑자기 배가 몹시 아픈 적 있죠 여러분? 근데 내가 배가 엄청 아파요. 아파봤어요. 급동이 마려웠어요. 근데 옆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찾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나도 막 조마조마하죠. 저 사람 터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좀 예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이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볼 때 내 몸이 아팠을 때 이 사람의 아픔을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3일째 굶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춥고 막 목마르고 좀 그래요, 아파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과 따뜻함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내가 쓸 것을 아끼고 먹을 것을 아껴서 여러분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옆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굶주려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굶어서라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와 환대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큰 주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꼽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동기 또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사랑에 대한 열심과 긍휼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 라는 것은 이것은 참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명령은 어떨 때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명령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나와는 상극인 사람, 나에게 무례한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참 저 사람 왜 저랬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참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나 말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을 행하고 악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으셔서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쓸어버리셔서 그 새롭게 창조하시면 그만이시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린다면 우리가 누구를 본으로 삼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은 나와는 맞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악인들, 심지어 원수들을 향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답이지만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작은 긍휼을 베푸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중동부 가운데 우리가 참 제가 이번에 수련회 피드백 종이를 좀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 참 착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착하게 잘 적어줬어요. 감사를 많이 표현할 줄 알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성용 목사님 설교 길게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좀 어쨌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또 사랑이 많고 또 나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 우리 가운데 사랑과 환대와 긍휼의 그 마음이, 또한 그 표현이 가득한 중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또한 그 사랑과 환대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예수님의 본을 쫓는 귀한 제자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언약을 신실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와 다퉜던 친구들, 나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전하며 환대하며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또한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와는 맞지 않는 자, 하나님, 나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 나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되는 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린 휘장 가운데로, 그 찢기신 휘장 가운데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인으로 주님의 원수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써서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 적어서 말씀 노트 쓰고요. 2부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누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게시판 저기 있는 거 이제 꾸미는 거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꾸밀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SW 찬양단에 교회에서 찬양단 하는 건데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고 중등부 예배 일요일 날 중등부 예배 끝나고 30분 정도 연습하고 발표회 좀 다가올 때 토요일 날 연습해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다음 오늘 생일 축하한다. 2월달 생일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 달부터 이 상품권 가지고 초콜릿 신랑과 준비해주겠어. 상품권 세일이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여서 생일날 뭐 하시고 뭐 할 건지랑 언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생일 아직 안 지났습니다. 저 28일입니다. 말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날 뭐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잡채를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잡채를 해준답니다. 이상입니다. 6월 8일이었고 뭐 했는지는 알잖아요. 아, 네. 저는 부장 집사님 선생님과 하루 차이인 27일 날 목요일 날 생일이고요. 또 뭐 희한하게도 전도사님 저 부장님 또 생일이 비슷한 오는 주라 가지고 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27일 생일이고 예, 제 아내랑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2일에 생일이고 생일 파티였습니다. 저는 내일 생일입니다. 원래는 제 생일 때 맨날 수련회 잡아서 수련회 때 축하받았는데 이번에 타이밍을 놓쳐서 어쨌든 그렇고 예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쨌든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요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고 축하 많이 해주시고 뭐 또 축하하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새 친구 있어서 먼저 새 친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세아 앞에 잠깐 나올래요? 네. 애기야? 세아 맞죠? 네. 애기야? 제가 소개할게요. 2학년이고요. 김세아 맞죠? 이세아 미안합니다. 이세아입니다. 네, 이세아 뭐라고요? 자, 이세아 중학교 어디죠? 시지 중이고 2학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어디서 많이 반응 혹시 저 봤어요?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자, 세아입니다. 세아.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또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찬양하며 축하하고 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할 텐데 여러분 2학년들 임무 주겠습니다. 가면서 인사 한 번씩 다 하고 가세요. 안 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또 한 순서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4주 동안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했던 친구 있는데 4주 전에 인사했습니다. 참 중학생 같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힘이 됐던 친구인데 너무 잘 들어서 여러분들과 다르게. 자 우리 수민이 앞에 나와서 잠깐 우리 파송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주 전에 봤죠? 4주 전에 인사하고 이제 4주만 또 인사하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이제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래도 가끔 대구 올 때마다 교회 들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영쌤 사촌이고요. 맞죠? 조카인가요? 사촌이에요. 조카는 아니죠? 예, 사촌입니다. 우리 사촌 동생인데 너무나도 말씀 듣는 참 그런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휘력이 날려서 자 우리 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손 내밀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한 은혜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헤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과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수민이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귀한 교제와 또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수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순서로 2부 순서 각 반별로 모여주시고 오늘 2학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어서 여러분 알고 왔죠? 네, 사진 촬영 학년 사진, 반별 사진, 개인 사진 찍을 사람 개인 사진 찍으시고 애기야 밖에 추워가지고 근데 이게
야! 이 언니들 했잖아, 내가. 야, 우리 지나가는 리스트 내 건데, 지나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딩 안 예뻐. 그것도 안 되고. 안 가요. 선생님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같아요. 뭐라고? 중학생 진짜? 칭찬이지? 오, 중학생.